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 목록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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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집이 분열되는 한 가정이 깨지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인간은 다양한 선택 속에서 한 가정을 깰 수도 있죠. 그게 깨어진 세상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또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 깨어지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속임수와 한 야곱의 어떤 속임수와 뭐 여러 가지의 명분은 가졌지만 결국 거짓과 속임수로 받았던 축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축복은 이루어진다는 거, 주님의 언약과 약속은 성취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다양한 어떤 어리석은 선택들을 해가잖아요.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가정이죠. 엄마, 아빠, 아들 둘.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어떤 인물들을 조금 우리가 좀 살피고 또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했고 어리석었는가. 하지만 주님은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또 언약을 지켜가시는 은혜를 그 가족에게 또 베푸시는 걸 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거절 또는 거부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해라, 뭐 사랑해라, 이게 흔히 너무 많이 교회에서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아마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는 말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아버지의 뜻인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알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섬겨가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구원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다양한 가볍게는 개인의 취향과 마음과 생각 또는 또 개인의 이익과 유익 또 욕망과 욕구 같은 수많은 반대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실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죠. 그럼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우리와는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를 또 우리는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반복들을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반복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의 어떤 개취라고 우리 얘기하는 개인의 취향과 또 개인의 마음과 개인의 생각과 가치와 어떤 개인의 이익과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그걸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대가가 또 자기 점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이 굴레가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건 알면 그만해야 되고, 그죠? 안 되는 건 알면 멈춰야 되고 버려야 하고.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또 합니다. 아닌가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리사이클입니다. 사실은 오늘 한 가정의 리사이클, 한 가정의 어떤 분열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성취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용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생각에서 그 행동에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했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엿들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속임수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손에다 털을 붙이고 아버지께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죠. 리브가의 속임수를 썼던 이유와 명분은 아주 충분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야곱을 섬기게 하겠다예요. 그 말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근데 그것을 뭐 하죠? 이삭은 어디론가 그 약속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와서 나를 대접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속임수를 쓰죠. 명분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지켜야겠는 거야. 그죠? 충분한 명분 아닙니까? 그리고 에서는 분명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헷 여인하고 결혼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에서조차도 뭐예요? 너무 좋은 명분을 줬잖아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되게 가볍게 여겨요. 팥죽 한 그릇에 팔면서 그것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리브가는 무조건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수단이 잘못된 것을 오늘 봅니다. 그죠? 그래서 리브가의 잘못된 방법에는 너무 좋은 명분과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게 축복이 됩니까? 사실은 엄청난 대가가 되죠. 어떻게 되죠?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의 집, 오빠의 집으로 21년 동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실 거였는데 리브가가 급한 거야. 내가 들었던 거야. 이삭이 지금
왜 갑자기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게 좋은 명분이 되었고 그래서 속임수를 쓴 거죠. 리브가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속임수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도망자가 되고 리브가는 아들을 21년 동안 못 봐요. 그리고 한 가정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이게 근데 기가 막힌 건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지켜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네 명의 어떤 인물들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실수, 미스, 나름대로의 악함, 이게 등등등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도 그런지 이런 지점이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굳이 지불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유예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삭의 모습은 27장 1절에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 결국 이제 잘 보이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본 건 그냥 단순히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에서에게 사냥한 별미를 나에게 바쳐라. 그럼 내가 그거 맛을 맛있게 먹고 내가 널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분별력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앞섰어요? 본인의 취향이 앞섰던 거예요. 먹고자 하는 먹음직의 타락 어제 창세기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먹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미각, 어떤 후각 이런 것에 인간적인 육적인 것에 이 자극에 이 이삭은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에 취해 있는 이삭을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내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람이 아닌데 이게 쉬운 거죠. 쉬워. 내 취향, 개취, 내 마음, 내 생각, 매력 이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 이삭같이 어두워진 밝아질지어다. 어둠의 눈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참아. 여러분들 조금 참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무연이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무연이가 계속 늙어갔잖아요. 저희 뒤에 다니 아버지 계속 나이는 들고 장가 가야 되는데 내가 기다려 좋은 사람이 올 거야 기다려. 미정이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릴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다니까지 나와서 그죠? 다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의 수단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게 빠른 것 같지만 그게 느려요. 오늘 리브가는 그게 빨라 보였어. 그래서 꿈이었잖아. 그래서 축복 받게 했어. 받았어.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 비참했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몇 년 동안? 21년 동안. 그 대가를 지불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짝이 아니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욕망으로, 유익으로, 개인의 취향으로 선택한 너 고개 끄덕이면 안 돼. 너. 여러분들 대가는 반드시 지불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거기서 끝나진 않아. 대가는 지불하지만 대가를 지불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언약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어리석음으로 선택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굳이 대가는 지불하지 마라. 이삭이 우리들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죠?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에서 하나님께 못 맡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빨리 이루고 싶었어. 하나님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뭐 직장도 사람도 돈도 뭔가 빨리 주셨으면 하는 우리의 그 급함, 이 조급함, 한국 사람들의 이 유독 그죠? 이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결국은 거짓 무대를 연출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막 털을 붙이게 하고 음식을 잡아다 자기가 요리를 해서 이삭에게 줘요. 결국 그 이후로 아들과 생이별을 합니다. 21년 동안 생이별을 하고 아들은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종노릇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더 힘들게 살아가요. 그게 리브가가 사실은 사랑이지만 잘못된 사랑이었고 믿음이지만 인간적인 조작적 믿음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조금 느려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이제는 좀 만나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좀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착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에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좀 신뢰하십시오. 오늘 야곱은요 이름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 오늘 이제 이름을 제가 어제 물어보고 이름대로 좀 축복하자. 이름값에 아주 절정.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였죠?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고 밀어내는 자, 평생 추월하고 빼앗는 자였어요. 야곱이란 이름이 그랬어요. 이름대로 되잖아요. 그죠? 이름의 절정을 달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다 식구들 다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마지막에 혼자 야곱이 남았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정체성을 바꾸세요. 이 야곱이란 이름을 지우시고 뭘로 바꾸시죠?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히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셨어. 근데 그 21년 동안 뭐예요?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늦춰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에서는 어떻죠? 결국 에서는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피해자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25장에 이미 자기의 장자권, 이거 하나님의 장자권은 사실은 너무너무 귀히 여겨야 했던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배고픔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축복을 되게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죠?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두 형제 모두 결국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어떤 방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고 야곱은 그 대가로 21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돌아오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죄와 은혜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만 거기 안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는 또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 속에 거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장에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속에 일부러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음으로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욱 넘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부러 더 죄 속에 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작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그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가져오거나 자기 방식으로 뺏으려 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와요. 야곱은 그래서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속고 속이며 속는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였잖아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 또 이 삼촌이 속여요. 뭘 속이죠? 아내를 속여요. 내가 좋아하는 건 라헬 둘째인데 첫날 밤에 불 꺼지니까 첫째를 넣어버려. 뭐 그게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유대인의 상식에는 그럴 수 있어. 왜냐, 깜깜하니까 안 보여. 그것도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잖아요. 그래서 또 7년을 또 종살이 시키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버지를 속였고 그것이 내가 또 속임을 입어요. 받아요. 결국 죄의 씨는 계속 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대가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야곱이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뒤에 나오면 내용이 나와요.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잖아요. 팔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입혀서 야곱을 속여요. 이게 또 똑같은 장면이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 심겨진 거시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게 또 자라난다는 걸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그 선택의 대가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이미 전환하셨고 바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가 급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늦춰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창세기 27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예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서 이삭을 만졌는데 음성은 뭐예요? 야곱인데 뭐예요? 손은 에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벌써 본질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예요. 겉모습은 에서란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청년들의,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자화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질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 꾸민 사람. 내 안에 외로움과 불안과 비교의식과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SNS는 막 되게 즐거워 보이고 막 행복한 결혼이고 막 행복한 연인이고 막 이런 거예요. 요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는 막 맨날 불안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막 불면증인데 맨날 혼자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어디 가서 막 벗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며진 인생을 너무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올리잖아요. 러닝할 때 진짜 오늘은 뛰기 싫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이렇게 어차피 뛰었으니까 러닝하고 딱 올리면 뭔가 있어 보일 수 있잖아, 내가. 근데 오늘 진짜 뛰기 싫다. 여러분들 좀 솔직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꾸며. 체면과 사람들의 어떤 이목과 시대와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 신경 쓰면서 나름대로 자꾸 에서의 손으로 나를 꾸미는 거야. 내 본질은 내 아는 야곱인데. 우리 안에 진실하고 좀 솔직한 모습을 직면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축복을 받는 방식은 거짓으로 축복을 받으면요, 꾸며진 축복은요 오래 못 가요. 축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솔하고 솔직한 그 모습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에서의 옷을 입으려 하는가? 사실은 어쩌면 에서의 좋은 의복이라고 여기 표현하는 좋은 옷이라고 표현했던, 분명히 야곱도 평소에 입던 옷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에서의 옷을 입은 이유는 결국 그 옷을 입으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거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거죠. 좀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비춰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대문짝에 제발 말씀 써놓는 거, 그 말씀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인스타 보면 막 말씀 써놔. 근데 막 어느 날 스토리 보면 막 술 짠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난 너무 힘들어. 한 가지만 하라는 거야. 한 가지. 한 웨이만 가세요. 술 주님을 모시든 이 주님을 모시든 여러분들 하나만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괜찮아.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문제가 아니라 웨이를 하나로 가라고. 너무 그게 마음이 힘들어. 젊은 애들은 자기가 솔직한다고 얘기하면서 막 빌립보서 4장 13절 막 이런 거 써놔. 내가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살자는 거죠. 아는 야곱이면 야곱같이 사십시오. 에서로 꾸미지 말고, 좋은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자꾸 그 좋은 옷을 치장했을 때 주는 박수와 인정이 있어요. 좋은 옷으로 보여졌을 때 내가 받는 어떤 격려와 또 우러러 봄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동행할 거고, 너로 인해서 오늘 뒤에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짓의 삶이 아니라, 꾸며진 삶이 아니라, 어떤 치장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7장 20절에 그가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결국은 이 야곱이 거짓말을 또 낳는 거예요. 뭐 했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잡았냐? 너 이렇게 동물 빨리 잡았냐?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러니까 뭐요? 어떤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야,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실 하나님을 알리바이로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결제 도장 받는 느낌이야. 내가 다 결정해놓고 다 써놓고 도장만 받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야. 이게 진짜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고 내가 선택한 거고 내 죄책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자꾸 껍데기 씌우는, 하나님을 자꾸 핑계 삼는 그런 일들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란 이름을 우리의 결정에 도장을 그냥 찍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 21년의 도망자 인생을 살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려면 그 무게만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거면 그 하나님의 뜻의 무게만큼 여러분들 삶에 좀 진중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다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무겁고 진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도 그 무게만큼 우리도 그것에 반응해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포기되고 쉽게 여러분들 훔친 축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못 돼요. 막상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축복으로 시작 못한다니까요. 도망자로 시작돼요. 그의 축복은 결국 21년 뒤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치고는 너무 비참하죠. 오늘 어떤 축복을 했냐면 풍성한 곡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만민이 너를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형제들이 너를 주인으로 모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풍성한 곡식은커녕
돌베개 베고 광야 그냥 돌짝밭에 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만민이 섬깁니다. 아니요.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형제들이 형제들 평생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요. 에서가 날 죽일까봐 벌벌 떨면서 라반의 집으로 다시 21년 뒤에 돌아갈 때도 벌벌 떨면서 가족들 다 앞세우고 자기 맨 뒤에 아주 비겁한 중에서 비겁한 놈이야. 야곱은. 왜냐면 가족들 다 보내자 자기 죽을까봐. 가족들 다 보내고 재산들 다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 맨 마지막에. 아우 씨. 세상 제일 찌질한. 먼저 죽어야지. 가갖고 내 가족 내가 지켜야지. 근데 그런 야곱에게 야곱을 지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축복은 우리에게도 약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기뻐하시지 빨리 이루는 것보다 정직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은 21년 후에 다시 야곱과 천사가 씨름할 때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으면 더 빨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일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늦추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과 우리선 어리석은 선택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던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여기셨던 진짜 정체성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짓의 옷을 좀 벗으십시다. 우리가 입고 있는 또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진솔하지 못한 우리가 누구에게 뭐 이런 척 저런 척 하는 이런 거짓의 옷들을 좀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결단해야 됩니다. 에서의 옷을 입지 않기로 또 에서의 좋은 옷 또 에서의 어떤 꾸며진 어떤 가면들을 쓰지 않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좀 신뢰하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